요즘 20대, 30대에서 그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로 카페인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카페인 증후군. 다 처음 듣나요? 저는 뭐 어떤 것 같아요? 이 카페인 증후군? 그쵸?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 카페인이 없으면 못 사는 건가? 네, 그럼 난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카페인 증후군이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카페인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거예요. 카페인. 그래서 카페인 증후군이란 뭐냐 하면 이 다른 사람의 SNS, 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카카오 스토리에 올라오는 피드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북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 상대적으로 느끼는 초라함으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증상, 이거를 가지고 카페인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뭐 친구 사진 본다고 해서 뭐 얼마나 우리가 뭐 우울감이 그렇게 느껴지겠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유의미한 통계 조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2015년에 미국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SNS에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을 앓을 확률이 더 크다라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에 앞서 2014년에서는 오스트리아에서 또 연구를 했는데 페이스북을 오래 사용할수록 우울감을 쉽게 느끼고 자존감이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SNS를 볼 때 이렇게 카페인 증후군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질 정도로 상대적으로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SNS를 통해서 내가 가지지 않은 것들을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다라는 결핍의식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쟤는 가지고 있네? 저렇게 보여주네? 이 감정 때문에, 이 결핍의식 때문에 내가 우울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사실 그 사진 한 장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 사진을 찍었겠어요. 우리도 알겠지만 수백 장, 수천 장 중에 한 장 골라서 올리잖아요. 수백 장을 찍어도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이 죄다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이 SNS에 올라오는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낀다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비교의식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요. 나는 해외여행을 가보지도 못했는데 내 친구 인스타그램에는 매번 해외 곳곳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에펠탑 앞에서 막 바게트 먹는 사진, 뭐 이런 거, 뭐 베트남에서 막 이렇게 뭐 대게 먹는 사진, 막 이런 거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막 마음이 어려운 거야. 나는 비싼 옷 한 벌 사는 것도 되게 고민하면서 겨우 살까 말까 하는데 어떤 사람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명품 개봉하는 영상, 요즘에 그 뭐 명품 산 거 자랑하는 그런 컨텐츠도 있더라고요. 뭐지 그게? 하울링? 뭐예요 그게? 하여간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막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SNS 들어가 보니까 나는 그런 거 하나 사기도 어려운데 막 열 몇 개씩 사가지고 하나씩 뜯어보면서 막 자랑해.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결핍의식과 비교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우울감을 느끼게 하고, 이게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심심치 않게 자주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카페인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 있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탐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탐심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서 내 이웃들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단순한 물질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나누었어요. 왜 그런지는 이 탐심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죠. 이 탐심의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탐심의 원조는 누구죠? 네,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은 원래 천사장과 천사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었던 존재였죠.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특별한 그 많은 천사장과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귀한 대접을 받던 그 존재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었던 거죠. 결국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정죄를 받게 됐고, 그래서 이 영적 존재는 타락한 영적 존재, 사탄이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이 탐심 때문에 망한 존재예요. 그죠? 탐심 때문에 사탄은 망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망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이어서 공격하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이 공격해요. 야, 너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지 않아? 거기에 홀딱 넘어간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인류의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됐어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무기 중에 아주 유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탐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에 빠져요. 10번째 계명을 놓치면, 이 탐심이라는 10번째 계명을 놓치면 앞에 9개의 계명을 다 놓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더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외모를 더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을 더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해야 될 때 안식하지 못해요.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배신해요. 유산 분쟁.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뉴스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또 기사가 하나 났었잖아요. 탐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여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깁니다.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을 팔아요. 이 성을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부유함을 위한 도구로 그냥 막 팔아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해요. 탐심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해요. 내가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해요. 결국 우리가 탐심에 빠져서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앞선 9개의 계명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명들,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압하고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10계명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안에 예비해 두신 행복 또한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탐심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요? 불행하게 해요? 불행하게 만들어요. 탐심에는 끝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타인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끊임없이 탐심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그 탐심을 없애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탐심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임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곳곳에서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과정에서 3년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볼 때 이 탐심과 관련된 구절들을 정리해 보니까 그 중에 15%나 됐어요. 단일 주제치고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탐심을 주의해야 하는데, 탐심을 떠나야 하는데, 이런 탐심이 기가 막히게 잘 자라나는 토양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이 탐심을 잘 키워내는 아주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뭐냐 하면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결핍의식. 결핍의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비교의식. 이 결핍의식과 비교의식이라는 토양 위에서 탐심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보면서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빼앗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나는 없지? 가지고 싶은데? 왜 나는 가질 수 없지? 왜 나는 부족하지? 왜 나는 못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탐심, 결핍의식과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탐심이 쑥쑥쑥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나려면 이 결핍의식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모든 인간은 시작과 끝이 같다. 모든 인간은 시작과 끝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요? 알몸으로 태어나요. 누구 옷 입고 태어난 애기 보신 분 있어요? 누구 뭐 귀금속 차고 나온 애기 보신 적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몸 하나만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죽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죽어요? 알몸으로 죽어요. 물론 뭐 거기에 뭐 진시황은 뭐 같이 뭐 이렇게 수많은 동상들을 같이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예로부터 뭐 이렇게, 물론 이게 기독교적이지는 않지만 뭐 저승가는 노잣돈 뭐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뭐 무덤에다가 같이 돈도 묻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돈 써요? 못 써요. 우리는 태어날 때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품으로 간단 말이에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이건 대통령도 대기업 회장도 아주 가난한 사람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삶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상에서의 삶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지금 이 삶만 딱 존재한다면 누려야죠. 어떻게든 내 만족을 채우면서 살아야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서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게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끝나지 않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그 시간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뭔가를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로또에 100번을 당첨됐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강남에 빌딩이 15채가 있어도 그거 가지고 땅 문서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어느 시간에 투자를 해야겠어요? 지금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삶에 더 비중을 둬야겠어요? 아니면은 그 이후에 영원의 삶에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문제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 잠깐의 삶에 내가 투자를 해야겠어요? 아니면은 그 이후에 영원한 삶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겠어요? 영원한 삶에 투자를 해야죠.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릴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이후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내 삶이 끝난 이후에도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걸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남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통장을 가지고 가지도 않고 적금 통장을 가지고 가지도 않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요. 그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앞서서도 말했지만 내가 이 땅에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결핍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탐심을 불러와요.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들죠. 나의 행복을 도둑질해 가요. 어차피 우리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요. 진시황이 자기 무덤에 수많은 병사들을 조각해서 함께 묻었다고 하지만 그의 죽은 후에 진짜 진시황을 지켜줬습니까? 안 지켜줬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빌딩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해요. 즉 그건 우리에게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일시적인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있겠지. 하지만 절대적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요. 더 가져야 돼. 네가 더 가져야 행복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너가 행복할 거야. 우리가 죽고 나서도 그거 다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속이고 진짜 가치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고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가 자꾸 주목하고 그것에 욕심을 부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의 동기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고요.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떵떵거리고 자랑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그건 탐심이에요.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가지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벌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 정말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빛을 조금이라도 더 사각지대에 비추고 싶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탐심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왜 가지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내 탐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꼭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덜 가지더라도 다른 이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자산이나 내 신용을 가지고 서는 게 아니에요. 내 신용 등급이 2등급인지 6등급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 그런데 그 흙수저가 하나님 손에 들리면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혹시 속으로 에이 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에이. 그러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진짜 썩어 없어지지 않을 가치에 주목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네. 둘째, 자, 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자.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자. 우리는 내 인생을 볼 때 세 가지의 시선으로 볼 수 있죠. 첫 번째 시선, 뭘까요?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시선,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선 뭐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나 자신을 보고 있는 시선은 무엇일까요? 누가 나를 보는 시선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가장 정확해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말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할 때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아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나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내가 평가하고 채점하고 정의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시험에 도전했는데 자꾸 떨어져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난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 친구는 뭐 시험도 막 그냥 잘 붙는 것 같고 그냥 뭐 이렇게 쑥쑥쑥 잘 자기 길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자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 같아.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많은 일에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두려움에 시작하지도 못하는 이런 나의 모습. 이렇게 내가 나 스스로를 보는 시선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선이,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은 절대평가인가요? 아니면 상대평가인가요? 내가 나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죠. 내가 나를 가장 정확히 본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어때요? 사실 모두 다 상대평가죠. 그렇죠? 내 모습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아, 쟤에 비해서 나는 이거 안 되네. 아, 쟤에 비해서 이거 못하네. 내가 이거 없네.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없는 걸 발견하고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은 결국 다른 사람과 나를 함께 놓고 보는 상대평가인 거예요. 이 상대평가는 결과적으로 어떤 것 위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비교의식과 결핍의식의 기반 위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보는 모습,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보는 모습이 상당히 여러분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비교의식과 결핍의식 위에 놓여져 있는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평가로 두고 보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도 나는 비교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너무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너보다 네 옆에 있는 애를 통해서 난 좀 더 기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는 너 때문에 너무 기뻐. 나는 너 때문에 너무 즐거워. 내 눈에 너는 너무 보배롭고 너무 존귀해.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평가라고요. 시선이라고요. 이건 절대평가예요.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만약에 나 한 사람만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을 거예요. 에이, 쟤 하나 구원하려고 독생자 희생시키긴 아깝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나 하나를 온전하게 풍요롭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나를 하나님의 보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는 관점이고 이것이 그 누구보다 내 인생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내 인생 평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거 다 옳은 이야기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 이야기가 성경은 아니라고요. 내가 나를 아주 객관적으로 누구보다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그 생각 자체가 비교의식과 결핍의식 위에 놓여져 있는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이에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해 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비교의식과 결핍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아,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고, 아,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도 동역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네. 그럼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인 거죠. 참 이게 사역하면서도 미묘한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사역을 하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성과를 더 많이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비교의식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요? 내 찬양을 통해서도, 내 친구의 찬양을 통해서도, 내 헌신을 통해서도, 내 친구의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비교의식과 결핍의식이 필요가 없죠.
말씀 나눔을 마무리하면서 제 경험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뭘 기억하라 그랬죠? 나와 다른 사람과 모든 인류가 다 무엇과 무엇이 같다고요? 시작과 끝이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왜 이렇게 들려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누구의 눈으로 내 인생을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대에 하나님의 눈으로 제 인생을 보지 못했어요. 20대 초반에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군대를 늦게 갔어요. 그래서 대학교랑 대학원을 연달아서 다녔어요. 7년을 스트레이트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신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가 그 먼 길을 돌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학교에 보면 그 나이에 그렇죠. 그 나이에 딱 오는 게 아니라 먼 길을 돌아서 오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군대도 안 갔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로 그냥 학교를 다녔죠. 다 형 누나야. 그 형이면 다행이고 거의 삼촌 막 이런 분들도 있어. 제 또래는 제 학년에 통틀어서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1학기 마치고 군대 가버리더라고요. 없었어요. 600명이 넘는 동창 중에 제 나이가 없었어요. 동갑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느꼈던 제 안에 가장 큰 감정은 비교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형들을 보면서,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형들을 보면서 왜 저 형은 저렇게 같은 일도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왜 나는 그 정도의 인격이 안 되지? 왜 나는 저 형만큼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지? 많은 지식을 나는 왜 갖고 있지 않지? 왜 나는 기도를 똑같이 해도 왜 저 형은 저렇게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런 은혜가 없는 것 같지? 나는 비교의식에 막 가득 차 있었어요. 뭘 해도.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날도 하나님께 좀 이렇게 불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다른 내 동기들에 비해서 뭐 하나 뛰어난 게 없는 것 같다고. 때로는 합리화도 했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나도 저 나이쯤 되면 저 정도를 갖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자꾸 비교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 있는데 왜 너는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느라 그 선물을 풀어보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계속 불평만 하고 있냐? 하나님, 그럼 도대체 저에게 주신 게 뭔데요? 그제서야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거는 조금 더 잘하는 것 같네. 이거는 하나님이 좀 주신 은사인 것 같네. 이런 게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은사가 뿅 떨어졌나요? 강점이 뿅 떨어졌나요? 아니요. 이미 내 안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비교의식과 결핍의식에 가려서 그걸 내가 못 보고 있었어요. 불평만 하고 있었어요. 한탄만 하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나이대에 참 이 비교 의식과 결핍 의식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높은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나이기도 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또 직업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관문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비교의식을 가지고 결핍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건 너무 낭비였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주목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요? 아니요, 있어요.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스스로 말하면서 풍요로움과 비천을 둘 다 경험해봤다고 말했고, 솔로몬은 본인이 비교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다고 스스로 전도서에서 말했죠. 그런데 둘 다 공통적으로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은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신분이 바뀌고 내 소속이 바뀌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비교의식과 결핍의식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풀려나길 바랍니다.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오늘도 좌절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자 제자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핍과 비교에서 벗어나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결핍과 비교에서 벗어나자.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함을 누리는 당당한 인생이 되자. 당당한 인생이 되자. 당다라당당. 그런 당당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